그 25장 쌍둥이가 누구예요? 그렇죠. 형 동생으로 애우세요. 형 동생으로. 에서와 야곱. 쌍둥이 에서와 야곱. 에서가 무슨 뜻이에요? 에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온몸에 붉은 털이 많아서 털이 많은 사람, 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게 에돔으로 별명이 되잖아요. 에돔은 뭐냐면은 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털이 몸에 많다 보니까 불다, 그래서 에돔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에서는 굉장히 야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간적으로 보자면 에서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아주 호감이 갈 만한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이름 뜻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나갈래 하면서 형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자면은 멋있는 사람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멋있는 인생으로 보자면은 에서가 멋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날 말하자면 아주 호인이에요. 터프하고 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호감이 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요, 그렇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신앙만 있다 뿐이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간성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기죠. 그럼 뭘 말해주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해도,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그 사람이 성품적으로 부족해도 믿음 있는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격으로 보자면은 정말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복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선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윤리적 인간 이전에 신앙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세요. 물론 그 신앙이 점점점 이제 훈련받아서 가꾸어져서 윤리적인 모습이 점점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있는데 윤리적인 삶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A형. 믿음은 뜨거운데 윤리적인 삶이, 인격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 말하는 폼새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요. 또 B형은 윤리적으로는 반듯한데,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실까요? 누구 좋아하실까요? 자, A 좋아한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요. B 좋아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A군요. 안 된 사람들은 C예요? 하나님은요 A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혈액형 A형을 좋아한단 말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먼저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시는 것뿐이지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뜨거운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인품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한 인격으로 다듬어 가세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아픈 과정이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야곱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에서는 정말 넉넉했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에서하고 야곱이 만날 때,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에서하고 야곱이 만날 때 에서는요 쿨하게 다 용서해줘요. 야곱은 막 불안했잖아요. 형 보는 게 너무 두려웠잖아요. 내가 20년 전 형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만나면 나 형한테 죽을 텐데,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2대로 나누고 형한테 계속 도착하기까지 막 선물 공세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상 이제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 자기 사람 거느리고 막 달려온다는 얘기 듣고 야곱이 어때요? 야복강에서 막 정말 하나님의 천사 붙잡고 막 실갱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막상 만났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해요? 너 옛날에 그랬지 하고 보복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다 잊었어요. 그냥 자기 동생 안아주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나랑 같이 살자. 우리 터가 넓으니까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를 호위해서 데려가마. 쿨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존경받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에서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얼마나 얄미워요. 오늘 이제 뒷부분 마저 27장 마저 보겠지만 얄미워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가로채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얄미워요. 쌍둥이 형이 먼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거기서부터 인격으로 보자면 못됐어요. 사람이 좀 넓은 마음도 없고 자기 거밖에 모르고 자기 거 챙길 줄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손 들어줬다고요? 믿음의 사람 야곱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는 인격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인격은 뭐예요, 목사님? 왜 맨날 그렇게 좋은 사람 되라고 하세요? 그 믿음에 인격을 더할 때 그 믿음이 빛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요, 위로를 받아요. 내가 부족해요. 얼마나 여러모로 부족합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사랑을 받기에 참 부족하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는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참 뻔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너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높이시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격마저도, 그 윤리마저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제 그 믿음이 정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어떤 순서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27장 뒷부분을 좀 보는데요. 앞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야곱이 참 정말 얍삽했어요. 그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이 그런 얍삽하다는 의미예요. 얍삽하다는 의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였죠?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곧 늙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한 그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을 불러서, 에서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축복받을 준비해라.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자,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 와라. 이거 본인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였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평소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자 그랬죠. 그렇죠?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때 그 사람이 나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에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서 사냥해서 이제 맛있는 거 만들어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마.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부인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는 에서가 축복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살짝,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하려고 그런다. 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해. 가져와. 내가 너 축복받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엄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처음엔 거부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순종해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들어갑니다. 아버지, 여기 원하셨던 음식 가져왔어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주고, 너 누구니? 저 에서입니다.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그래서 가까이 와봐라 나중에 해가지고 만져보잖아요. 만져보는데 에서는 뭐가 많다고요? 몸에? 털이 많아요.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그 양털을 갖다가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정말 털이 만져지니까 이제 이삭이 야곱이 애선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그냥 축복을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나가요. 축복받고 나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전체적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누가 달려와요? 에서가 달려와요. 아버지, 사냥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요. 아버지가. 너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그러면 방금 들어와서 축복받고 나간 놈은 누구냐? 야곱이구나. 이 녀석이 너의 축복을 가로챘구나. 그래서 에서가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남은 축복 없어요? 남은 축복? 남은 축복이라도 좀 빌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없다. 네 동생한테 다 빌어줬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사람의 복, 경제적인 복 다 빌어줬다. 줄 게 없어. 그래도 빌어주세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빌어주긴 빌어줍니다. 축복을. 근데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에요. 저주에 가까운 축복.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야곱이 속인 게 이번뿐이 아닙니다. 나를 속여가지고 나의 장자권도 뺏어갔습니다 하면서 지난 일까지 막 들추어내면서, 사람이 화가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일까지 막 생각해놔가지고 이런 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곧 되겠지. 그때 보자. 너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인다. 살인의 마음까지 품게 돼요. 이것을 갖다가 누가 알게 돼요? 리브가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다시 불러서, 야, 네 형이 지금 너에 대해서 분노가 대단하다. 너 죽이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한꺼번에 아들 둘을 잃을 수 있겠냐? 너 외삼촌 집에 잠깐 가 있어. 하란 땅 외삼촌 집에 잠깐 가 있어. 내가 일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잠잠해지면 내가 너 부를게. 그리고 20년 지나요. 20년. 그리고 엄마는 다시는 못 봐요. 야곱.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란 땅으로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끝마무리에 있게 됩니다. 이게 오늘 27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표시했나요? 19절 안 했나요? 자, 표시하고 오늘 교훈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시부터 하겠습니다. 자, 19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7장 19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속이는 장면이죠. 자, 28절 29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8절 29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축복의 내용. 자, 같이 읽어봅시다. 28절부터 29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정말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이죠. 그렇죠? 이거는 경제력에 있어서 원천이죠. 이스라엘은 무리게 하기 때문에 이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그걸 모든 경제력의 복을 하나님 너에게 주시길 원한다. 또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권세죠.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권세죠. 그리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 너를 축복하면 축복, 즉 축복과 저주의 권세까지 다 주는 거야. 다 받았어요, 야곱이. 이 복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주고,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누구의 복을요?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자, 쭉 넘어가서요. 35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35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이제 알게 됐어요. 야곱이 에서의 복을 뺏어갔다는 것을, 가로채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35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에서가 뒤따라 들어오니까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하, 이 야곱이 가로챘구나. 41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41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되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형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게 평생에 야곱의 상처로 남아있게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야곱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야곱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문제를 보게 되냐면은 믿음, 즉 신앙과 그리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그랬잖아요. 리브가에게도 리브가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즉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기다릴 줄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뭔가 방법으로, 자기의 술수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뺏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신앙적이라고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그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 방법이 세상적인 거여도 괜찮습니까? 이것 정리해야 돼요.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굉장히 믿음이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니까 약간 편법을 써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가 굉장히 뜨겁고 우리나라 선교가 굉장히 정말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하죠.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법을 쓸 때가 있어요. 선교가. 선교니까 어떻게 쓰든지 해야 된다.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선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아니에요. 자, 우리 성도들로 보십시다.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의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믿음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이쁘죠? 예쁘죠? 우리도 그러고 싶죠? 자,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약간 편법을 좀 써야 되겠다. 이중정부도 좀 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좀 좋지 않은 접대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내가 돈을 적게 모아서 적게 주의 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사업하고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방법이야 어떻든, 그것이 교인의 방법,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방법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이든, 그냥 돈만 왕창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탁탁 하고 선교하는데 탁탁 내면은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요? 이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사업해서 그렇게 돈 모아서 교회 헌금하면 장로 세워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업에 비리가 터지고 정계나 뭐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비리했던 일이 터지면은 교회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끊고 뉴스에 나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는 목회자들이 잘 가르쳤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 우리는 사명 그러면은 선교하고 막 뭐 구제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 밖의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방법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한 방법을 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방법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틀린 방법 때문에 결국 모두가 고통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고통당하고, 형도 고통당하고, 엄마도 고통당하고, 자기 자신도 2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삶의 고통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죠? 내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고통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은 있는데, 혹시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내가 현실에서 내 가정을 세워가고 내 사업을 세워가고 나의 진로를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 그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방법, 그것은 결코 동떨어질 수 없어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방법도 신앙적이어야 된다.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럴 때 모두가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부해요. 정말 부탁해요.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시려면은 믿음만 가지고서 안 되고 현실의 방법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들을 이어야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돌이켜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요, 되게 느려요. 내가 손 쓰면 금방 되는데. 내가 손 쓰면 금방 되는데. 자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냥 몽둥이 들고 조용히 안 해? 끝. 금방 끝나요. 그러나 이거는 설득하고 인격적으로 하면서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쓰려면은 거기에 뭐가 곁들여져야 되냐면은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 방법을 쓰면 이게 금방 될 것 같거든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걸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도 봤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못 기다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놓치면 안 될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갈을 취했다고 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그 믿음을 이루는 방법이 문제가 된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얻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했어요. 너의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라고 말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기다리질 못했어요. 결국에는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봤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쓰면 모두가 고통당한다 그랬잖아요. 하갈을 취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고통당했잖아요. 부인이 고통당했잖아요. 부인이 고통당하니까 누구한테 와서 화풀이해요?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막 화풀이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 종까지 줬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임신한 줄 알고 나한테 이렇게 나온다. 이 모든 스트레스는 당신이 다 받아라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화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져 버리죠. 싸우잖아요. 그 하갈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사라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맘대로 해도 좋다니까 막 학대를 한 거 아닙니까? 하갈을. 그 하갈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모두가 고통이 거기서 끝납니까? 이스마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이 평생을 두고 싸우잖아요. 믿음이 내게 있다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방법은 같이 간다. 믿음도 뜨겁고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볼 때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볼 때는요, 에서가 지금 결국 야곱이 속여서 에서의 복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서는 막 분노를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예정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에서는요, 평소에 복을 심질 않았어요. 어떻게 복을 심지 않았냐면은, 복을 심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에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평소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살면 그것은 복을 박차는 삶입니다. 에서가 장자권, 예를 들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자권을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장자권. 배고플 때 뭐 장자권이 그게 뭐 중요하냐? 장자권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을 딱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것을 무시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무시했다면 그것은 누구를 무시한 걸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자, 아버지가 쓰시던 숟가락, 젓가락 자식들이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아버지가 평소에 이렇게 잡수실 때 이렇게 쓰셨던 숟가락, 젓가락 따로 구분해 놓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안 했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좀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 요즘 뭐 좀 현대식이라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왜 그러겠어요? 뭔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죠. 아버지의 물건을 만약에 내가 함부로 다룬다면 그것은 뭐로 비추게 되냐면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거로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잘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아버지의 어떤 물건들, 아버지의 자리, 그것을 통해서 잘 구분했던 것은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거 유교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격이 있는 집안이고 그게 멋있는 집안이에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평소 가볍게 여겼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다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평소의 삶. 그래서 이미 에서는 평소에 복받을 만한 삶을 박차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걸 소중히 여기서 달려나와서 그것을 일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분들이 진영이와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고 또 이렇게 진영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돈도 주면서 진영이를 써주세요. 그 마음이 뭐겠어요? 그 마음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특세하고 있어요. 집이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서 특세 기간 동안 기도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또 저도 우리 꼬맹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기를 키우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한 번은 애들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몰래 두 부부만 빠져나와가지고 몰래 한번 와보려고 그냥 갔다 오면 지들이 깨끗이 몰래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고 있는데, 그래야면 제가 좀 늦게 도착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 갔어? 이사이가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집사람 데려주고 다시 왔잖아요. 제가 아기를 키우다 보면 그래요. 오늘 은채 아팠잖아요. 은채 아파가지고 우리 우현 집사님 못 나오셨다고 그 문자 제가 나중에 봤는데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겠어요. 빨리 나가서 반주해야 되는데 은채가 그냥 열이 펄펄펄 끓고 있는, 엄마 가지마 하는데 그거 어떻게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런 사정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정 외에 내가 기도할 자리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정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그냥 나가기 싫다. 원래 나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안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 에서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에서처럼 큰 복으로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미리 박차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에서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 소중하게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내가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야구백에서 신앙과 방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에서를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복을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항상 복된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